사도행전 19장 26절 27절 두 절을 먼저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초라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에베소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세공업자 은장세계라고 부르는데 에베소는 아데미씨를 믿었어요. 아르테미스라고 그러죠. 아르테미스 여신을 믿었어요. 예, 아르테미스 여신은 풍년과 결실을 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여신의 신전을 거대하게 세워놓고 그 신전에다가 제물을 바치면서 이제 믿었는데요. 그 신상의 모양이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신상의 모양이 해괴하게 생겼어요. 풍요의 여신 해가지고 이 신전을 만드는데 이 젖을 먹인다 해갖고 유방이 24개. 그런데다가 손에다가는 뭐를 안고 있냐면 남자들의 참 고환을 이렇게 막 들고 있는 그런 그 신상이니까 얼마나 그 음란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여사제들이 있고 거세한 남사제들이 그 뒤에 따라가면서 이렇게 축제도 벌이고 이제 이런 건데 그 지역과 다른 지역에 요 신이 퍼져나가면서 데메드리오 이 업자와 동시에 비슷한 세공업자들이 신전을 이제 조그맣게 만드는 거죠. 감실.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에베소의 여신이 그 안에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또 신상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팔아먹으니까 은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비싸겠어요. 때로는 대석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긁어 모았는데요. 복음이 전파되니까 우상이 잘못했다. 얼마나 복음이 왕성하든지 에베소시 전체의 매출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자기 동업자들하고 이제 당을 이루어가고 막 들고 일어나서 사람들을 선동한 거죠. 우리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여신 때문에 먹고 사는 곳이고 자랑스러운 여신이고 미풍양속이지 않냐. 우리가 날마다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축제를 하고 온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와서 방문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풍요를 누렸는데 우리 도시는 이제 틀렸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 섬기는 것이 천박하게 됐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최고다고 하니 이 미풍양속이 깨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겼던 그 아름다운 전통이 천박하게 귀신 섬기는 것, 못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전통을 회복하고 미풍양속 회복하고 아름다운 이 전통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 더러운 퍼져나가는 예수의 이 전염병을 다 없애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동요하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고 이 선동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부자들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영업하는 그들이 함께 모여갖고 의논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직업도 천해져 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돈벌이도 끝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엄청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의 분노는 간단해요. 돈벌이가 안 된다. 여기에서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무슨 뭐 신을 숨긴다고 말은 하고 미풍양속이고 우리의 전통을 조상 대대로 전통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돈벌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지장 생긴다는 것 때문에 들고 있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것을 막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하는 거니
요 자리를 잘 써야 후손이 높은 사람이 태어나고 부자도 나오고 잘 먹고 잘 사지 않냐?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무조건 돈과 잘 먹고 잘 사는 데 결부되어 있어요. 뭐 나중에 천국을 간다든지 뭐 영원한 심판에서 면한다든지 이런 말은 사실 그들에게 썩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다 하면 뭐든지 한다. 이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복음에도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건 아니죠.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를 져라. 복음을 감당할 때에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한다. 복음에는 십자가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영광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하며 그 나라의 영광과 면류관을 대망하라.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세상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우상은 알고 보면 이 세상밖에 없어요. 이래가지고 이들이 연극장으로 막 덤벼들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제 바울과 같이 다니던 여러 사람들을 연극장 안에, 그 연극장이 얼마나 크냐면 이제 물론 지붕은 없어요. 막 이렇게 원형 경기장 같이 그렇게 생겼죠. 그런데 24,000명을 수용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예요. 천안에도 24,000명 규모 운동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천안 축구장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이해할 만하죠. 그리고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의 위대한 아데미신이여 하고 막 자기 신들의 이름을 2시간 동안이나 부르니까 온 성에 이 외침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득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며 자기 것을 헌신해서 수고하는 이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을 건 사명자들하고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나서는 자들하고의 지금 영적 대결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대결. 이 구조가 세상에 다 보이지 않지만 그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딱 그겁니다. 우상과 그 어떤 것도 좋아. 뭐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막이라도 섬기겠어.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소속되어 있는 사단의 이런 세력하고 오직 우리 주님 주의 은혜로 나는 사명을 이루며 아버지가 주신 것을 감당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리라. 이런 사람들하고 알고 보면 딱 맞서 있는데 숫자는 이쪽이 적어요. 저쪽은 24,000명이 채워지는 그게 막 때를 이루고 있지만 여기는 몇 명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기냐 이거예요. 누가 이기냐.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세상은 다수결이에요. 투표에도 그쪽이 이기겠죠. 다수결이에요. 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쪽이 옳다고 하겠죠.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원을 한번 읽어봅시다. 41절을 39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39절부터 시작.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미래에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노라. 서기장이 행정관이죠. 에베소의 행정 책임자. 이 행정관이 엄청난 이 소요 사건 때문에 나서게 됐습니다. 로마와 에베소 사이에 행정을 책임지고 보고하고 집행하는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에베소 신전의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행정관이니까. 우리 지방의 시장이나 도지사 가운데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제주도는 우상이 많잖아요. 이제 시장이 되거나 도지사가 되면 그 지역의 주민대표들이 뭘 하냐면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려야 된다. 이게 굉장히 강해요. 한편 같으면 나비축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주도 같으면 제주도에서 용왕신한테, 제주도는 원래 바다의 신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용왕신한테 제사하는 일이 제주도에 아주 1년 행사 가운데 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도지사가 이제 당선이 되면 뭐 뒤집어 쓰고 뭐 그 다음에 무당들이 뭐 이렇게 흔들고 이러면서 그것도 중계를 해요. 제주도 방송국 있잖아요. 지역 방송국, KBS 뭐 제주시사, MBC 시사 이런 데서 또 다 중계를 해요. 그래 이제 유지들, 국회의원 뭐 좀 힘겨나 쓴다는 사람들이 전부 재관이 돼갖고 다 배석을 하고 이제 제주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 뭐냐면 도지사예요. 가수가 허연은 있고 까만 머리 이렇게 두르고서 이제 대지대가리 놓고 거기다가 이제 절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도지사가 당선이 됐네. 그래 이제 준비가 밑에서는 당연히 도청 직원들 가운데서 문화 담당 직원들은 그 일을 하지 않겠어요. 해마다 한 거니까 준비를 딱 했는데 도지사가 보니까 이거는 도지사로서는 해야 될 일이지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했다가는 큰일 나겠거든. 만약에 안 하면 표가 떨어질까요? 예? 붙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휘관이 될 수 없다. 이러면 표가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정치인들한테 표는 생명이에요. 생명. 표가 된다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재관을 거절하는 거예요. 방송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방방송만 나온 게 아니고 중앙방송에서 전국으로 해가지고 종교에 편협된 그런 지방관이 말이야 이렇게 했다 하고 한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편중되면 안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그걸 한 번만 내세운 게 아니고 하루 종일 방송하고 그 이튿날도 방송하고 방송에 며칠씩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래서 그 이름이 온 나라에 퍼지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그러면 원희룡 집사예요. 원희룡 집사. 나 그때 처음 그전까지는 알지도 못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야, 저 양반 마음에 드네. 믿음이 마음에 드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런 사람이. 한국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명박 대통령이 목사님을 모셔다가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아마 동아일보, 중앙일보 난리가 났죠. 응? 편협됐다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장로님인데 그래도 그러든지 말든지 이분은 예배를 진짜로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 에베소의 제관이란 말이에요. 이 행정관이, 서기장이.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해요? 아르테미스를 높여야 되는 이분이 말하기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붙들려 왔을 때에 아르테미스 신을 무시하거나 방해하거나 없애버리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없지 않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뭐 다툼도 있었고 이랬지만 우리 에베소에 공격한 일은 없다. 그런데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면 나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안정되게 도시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내가 벌 주지 않을 수 없지 않냐?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면 민회가 열리는 날이 따로 있다. 재판 열리는 날이. 거기에 정식 고소를 해라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법대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붙들려왔던 복음의 제자들을 석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모였던 사람들을 흩어버렸어요. 고린도에서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요. 에베소에 이렇게 있죠.
이게 선대가 됐다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그 어마어마한 제국 내에 이 두 행정관의 판결은 선례가 됐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의 기반은 완벽하게 깔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환란이 복음화의 바탕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환란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져 나가는 데 있어서 기초공사가 돼요.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건물은 기초공사가 필요가 없어요. 말뚝 박아가지고 그냥 엉성하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 아파트는 기초공사 하는데 그냥 1년씩이나 하는 것 같아요. 한 3년 짓는데 보면. 바로 그냥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시련당하고 핍박당하고 슬픔과 눈물을 겪고 응답 없는 세월을 오래 보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비가 어두셨는가? 도대체 보시는가? 외면하시는가? 이런 세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믿음이 소멸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가 나를 붙드십니다. 주가 나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시간표가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제1교시 리리리리리 하고 1교시가 시작하면 그때부터서는 자 1교시는 은혜, 2교시는 응답, 3교시는 주님과의 만남, 4교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과의 만남,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가 가동되기 시작해요. 에베소는 복음화 되기 시작했고 2년 동안 2년 6개월이죠 거의. 이때 복음을 전파함으로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린 것이 되어졌고 이제는 우상이 평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저주가 평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명길이 열려나가는 아름다운 은총의 날들이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더 많이 놀랍게 성탄절의 축복과 더불어서 이어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에베소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 저주 세력, 마귀 사단의 세력을 주의 이름으로 결박하며 뿐만 아니라 축복의 문들이 열리고 복음화의 기반이 만들어지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통해 주의 사명자들이 연결되어지고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주의 때가 이루어지니 하나님은 빛을 드러내시고 어둠은 물러가며 생명이 일어나고 저주가 끝나며 질병이 고쳐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난이 물러가고 풍요가 세워지며 진짜 풍요는 아르테미스 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에 대하여 응답의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붙잡기도 하시기 바랍니다.